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하던 말씀 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말씀 잔치 부흥성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양식을 또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안에 새롭게 결단하고 참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말씀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으로 소문난 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가족들도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한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보와 함께 매주 이제 초청 편지를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전달하고 계시겠죠? 잘 전달하시나요? 아멘. 예. 혹시 집에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편지에는 이제 그 이름을 정성껏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어서 전달해 주셔서 5번째 편지까지 잘 전달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전달해 주셔서 이번 말씀 잔치에 나도 은혜 받고 우리 가족도 친구들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도 편지를 이제 전해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요. 나를 생각해서 이 편지를 꼬박꼬박 전달해 주니 고맙다고, 그날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귀찮게 이거 자꾸 전해줍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나가게 될 때 되면 알아서 나갈 테니까 좀 관두세요,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퉁명스럽게 받아든 전도편지를 휙 치워 던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근데 요즘에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복음을 전파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급성장을 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일제 시대 때의 그 핍박과 또 공산주의 아래서의 그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생명력 있게 힘차게 성장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 10등 안에 드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계에서 한국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위기를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벌써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성장이 최고점에 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정체의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체라기보다는 지금 점점 더 성도들이 줄어져가는 그러한 시기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일반 학교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지금 계속 통폐합을 하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러한 경향으로 교회 주일학교가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말고도 사실 한국 교회가 위기의 의식을 느끼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부흥 성장해서 큰 교회들도 많아졌고 큰 빌딩들도 아주 멋있고 화려한 교회들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아졌고 성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질적으로는 옛날과는 상대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건강성은 형편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정점에서 이제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교회에 나오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고 샘을 얻었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구마를 점심으로 먹으면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했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교회가 리더 그룹의 모습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뭐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게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교회 자체에 많은 성도들도 옛날에 그 어려울 때에 그 한국 교회의 리더로서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이미 많이 잊어버렸고, 또 이상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콧방귀 뀌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주 많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을 상실해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 역사에, 교회사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사에 어려울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가 교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환란을 주고 할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그때부터 정점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이나 사회인들이 행세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 명함을 찍어서 어떤 직분을 이야기해야 그 사회 속에서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핍박하는 것이 없습니다. 환란도 없습니다. 예배 집회를 방해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을 했고 힘이 없어졌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외부에서 환란이나 고난이 올 때는 그걸 교회들이 잘 감당을 했는데, 이것이 외부적인 환란이나 고난이 없이 자체가 편안해지고 이제는 어떤 고난도 없고 환란도 없을 때 그 자체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전파에 대한 방해를 받을 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갔나 하는 걸 살펴보면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복음 전파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복음 전파하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 전파하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피면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초반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그 언어의 장벽도 무너뜨리고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 그래서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은 늘 죄책감에서 힘들어했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아래서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더 이상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신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복음 안에서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그들을 힘있게 하였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을, 동력을 제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선포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신만만하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옛날에는 죄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책감 아래서 숨어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 아래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연약하고 쓰러져도 또다시 주님의 용서를 기억을 하면서 그들 힘있게 살아가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용납합니다. 서로를 배려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우리랑 나타나는 죄인들, 죄의 모습들을 용납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죄함과 비난함과 공격의 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약한 사람을 보면 중보기도 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가서 자기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러니까 서로의 재물 재산까지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갔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겼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신음하던 사람들, 주변에서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세상 삶에서 죄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쉼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성도들이 신이 나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곧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도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급성장이 막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영향력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전함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 복음 증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던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던 그 사람들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이와 같이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했어.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는데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서 죽을 뻔했고 또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이 있었고 특별히 같은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더라.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또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썼으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였고 또 먹지 못해서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의 복음 전파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복음 전파를 갖다 붙들려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프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잡혀 있죠. 2014년 6월 6일 날 잡혀가지고 아직까지도 석방되지 않아서 그 침례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달에 잡혀갔던 우리 한인 시민권자 또 켄니스 베주노라고 하는 분도 잡혀서 아직까지 2년 동안 북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참 초청 편지할 때도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증거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까요? 불신자들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리고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을 드리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내주면서 성도들을 끌고 가서 또 죽일 순교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불신자들이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바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 또 네로 같은 사람,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종종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멕시코는 천주교가 거의 국가 종교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루이스에 우리 이사야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곳에서 우리 선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수의 강 선교했을 때 제가 현희철 목사님과 한번 여기 왔을 때 그 선교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개척교회 한다고, 기독교 개척교회 하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뭐 강대도 갖다 놓고 집기도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 강대를 다 때려 부시고 집기를 다 때려 부시고 성도들이 집회를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동네의 가장 큰 교회 천주교회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다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오늘날 그 이슬람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대상들을 여러 개를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처형당하고 또 길거리에서 봉변당하는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슬람 국가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득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에 지금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대학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뭐 거의 장학금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돈 하나도 안 내고 대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하니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제 정부 또 법원 또 여러 가지 국회 이쪽에 쭉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1% 이하일 때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일머니를 풀어가면서 그 국가를 돕겠다고 그렇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괜찮네 이 사람들을 온순하고 착하고 뭐 방해하지 않고. 그런데 조금만 성장해 보세요. 이제 한 5% 10% 정도만 되면 이슬람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한 5% 10% 되는 국가들은 거의 테러 국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조직력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테러를 감행하는데 엄청나게 무섭게 감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너 이슬람 교인이 될래 아니면 죽을래? 그리고 이슬람화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보는 그 터키에 7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터키가 이슬람화가 되고 난 뒤에 그 참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7교회가 지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됐으니까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도 이슬람 사원이 딱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할 그런 대상의 하나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다시 말하면 40년 된 안진병아를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어려운 일 당했던 사람 너희가 고쳐줬으니 잘했네. 칭찬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트집 잡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다고 잡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비한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불신의 사람이라고 또 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 이러한 신앙인들은 이미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 심령들이 완악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 지속되어짐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도전하고 방해하는 이런 거침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사두개인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공회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입도 떨리면서 덜덜덜 떨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가 불려 나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신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병든 사람을 낫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바로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바로 오늘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서워 떨면서 여자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 가야바 대제사장의 앞에 산헤드린 공회 의장으로 딱 앉아서 신문을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만했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그래요? 이 병 40년간 고통당한 이 사람이 나은 것, 그게 누구의 권세냐고요?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은 내가 고친 게 아니고요,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삼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전혀 없으니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몇 달 상관입니다. 무서워 덜덜 떨던 베드로, 숨어 다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연약하고 허물 많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해서 담대하게 나는 죽여도 줬어, 죽여도 괜찮소, 그러나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라고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요.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처럼 허물도 많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를 힘있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야야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라,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 힘있게 증거를 할까? 저 사람 갈릴리 어부 아니었어? 공부한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 석사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이상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공회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40년 된 그 사람이 벌떡 서가지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으니 이 증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저 사람을 처리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야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의논하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자 여기서 죽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경고만 해서 내쫓아야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해서 내보내자. 그리고 위협이나 하고 보내자. 불러냅니다. 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너 알지?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알지? 베드로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왜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가 당신 판단하시오.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쩔쩔쩔쩔 맵니다. 안 되겠다. 빨리 풀어서 내보내자. 그리고 풀어내니까 이런 상을 눈여겨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 전파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나 보세요. 바로 성전에 가서 그의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러 가자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더 이상 고난과 환난이 없어서 너무 편해졌고 더 이상 복음 전파할 의욕을 상실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증거할 증인거리를 가져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면 내 가정에 역사하신 예수님, 내 직장과 사업터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니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생명력이 살아나야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 충만해야 능력을 덧입지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어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2주간 후에 말씀 잔치를 엽니다. 내 심령도 새로워져야 되겠고 건강해져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심령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 잔치에서 성령 충만함을 잇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에 자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물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